말씀과 함께 54페이지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들에게 형제들의 자루에 각각 돈을 넣은 것과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따라가서 은잔을 이용하여 누명을 씌워 잡아오도록 지시하고 청지기는 그대로 행합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쫓아가 은잔에 대해 추궁하고 그들은 결백을 주장하며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누명을 뒤집어쓰고 맙니다. 다시 요셉 앞에 선 유다는 혹 죄로 인해 동생이 죽을까 걱정하여 형제들이 연대 책임지겠다고 말해 보지만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지난날을 고하며 자신이 막내 대신에 남겠으니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 간의 숨막히는 만남, 그리고 또 시험과 갈등, 이 42장부터 계속 되어져 왔던 말씀들이 이제 그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제들과 두어 차례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긴 시간 사이를 두고 만난 상봉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진정한 만남은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같은 장애를 깨뜨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 형제들 간의 우애를 시험하는 시험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한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대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또 사귀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성을 살피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결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확정된 목적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행한 일들과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그 형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하고 그 원인을 따져 묻게 됩니다. 알 턱이 없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셉이 이런 각본을 통해서 이 형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명과 1명이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전에는 10명이 훨씬 더 힘이 셌죠. 그래서 이 1명을 이 두 갈등 속에서 팔아 넘겼지만 이제는 반대로 1명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이 갈등 속에, 이 구조 속에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이 은잔을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넣게 됩니다. 이 베냐민 곡식 자루에 넣게 되지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은잔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치는 것을 도구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를 은 20세겔을 자기를 팔았던 것을 또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으로 만든 잔, 그것도 자기가 점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은잔 하나가 단순하게 어떤 은잔값이 아니라 생명값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금전적 가치와 상관없이 베냐민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팔려올 때와 동일한 조건 속에 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요셉이 이 형제들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은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하거나 보복할 마음이 없이 다만 형제들이 그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따르는 호의를 베풀 것을 다짐하고 이 시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파멸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복을 베푸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합당하지 않는 그릇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의 시험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은 전우좌우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신뢰하고 그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할 때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땅에 행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형제들은 이전처럼 베냐민이나 아버지에 대한 배려 없이 그 자신들의 안정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더욱더 흔쾌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바른 태도와 응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또한 주의 복이 우리에게 더욱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유다가 동생 베냐민의 죄를 위하여서 대리자로 서서 중재하는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고 해도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것입니다. 그것도 정을 치는 중요한 은자를 훔친 이 도둑질의 죄는 그 고대의 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이 중차대한 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에 특별히 사환이 달려와서 그 자루를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도 역시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 죽든지 노예로 고생하는 상황을 당한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나서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발견된 사람은 베냐민인데 죄 없는 유다가 그 앞에 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 가슴 뭉클한 중보 장면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죄인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변호인은 될 수 없지만 영혼을 위한 중보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고향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함을 들었을 것입니다. 불같은 진노와 책망이 그들에게 평생 따라다녔을 것이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고 우리만 하늘 본향으로 그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비록 우리는 구원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그 준엄한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보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죄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바탕을 둔 중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바로 그 중보적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결코 이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중보적 사역을 꼭 기억하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심령이 정직하고 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첫 번째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긍휼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자신의 범과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유다가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틀어지고 이 가정 가운데 닥친 불행이 애굽 총리가 부당하기 때문에 운이 없어서 어린 베냐민이 어리석게 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해석할 때에 그들의 이 상황에 벌어진 부당한 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벌어지기 전까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가 이 순간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 그 원인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어그러지는 여러 합리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이 모든 닥친 문제를 또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둘 잃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을 팔아서 아버지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상실감을 이해합니다. 자신의 주도에 있던 일이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때의 혈기가,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를 깊어지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다른 사람조차도 감동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정직한 고백이 끝났을 때에 요셉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내일 볼 말씀이지만 45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유다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동에 자복하듯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녹아지고 용서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온전히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신학적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들은 단순한 형제 상봉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주의 마음을 얻는 귀한 신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선한 의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중보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마음이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